찬송은 부를 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찬송은 입을 열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는 하면은 그냥 나 옆에 사람 듣기 좋고, 그죠? 내가 기분 좋고 부르죠. 찬송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못 부르지만도,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찬송을, 노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겠죠? 찬송할 때는 항상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모양식이 하나님 보시기나 보기 안 좋죠.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십계명을 하지, 그죠? 예배 때마다, 그죠? 알면서 십계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십계명을 3번째 하고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을 맞물이 짓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말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 잘하고 사람한테 잘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헌법이라 해요. 헌법. 알겠죠? 우리 인간에게 헌법이 뭐 생존권, 행복추구권, 존엄권 막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앞에, 내 보는 데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제사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별 볼일 없어요. 어차피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미신 따르고 우리 믿는 사람한테 너는 내 눈앞에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따라 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지, 그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달이나 별로 보고서 꾸벅꾸벅 째하고 빌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달이 무슨 복을 주고 별이 무슨 복을 주노? 위에 있는 것들한테도 이렇게 우상으로 하지 마라. 달도 별도 태양을 보고 우상으로 내가 섬기지 말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산이나 바다나 큰 나무나 부처나 그런 데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시골에 방문을 했어요. 큰 정자나무가 사람이 안아도 안기지 않지 너무 커서, 그죠? 큰 나무에 보니까 새끼줄로 가지고 똘똘 감아놨어요. 고추도 있고 똘똘 감아놨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이 와서 아이고 당산나무님 복 주십시오. 같이 목사님이 보니까 당산나무 안에 오래됐게 속이 다 썩어 있잖아. 그 목사님이 아이고 나무야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이 와서 얼마나 니한테 복 달라고 비니까 네가 복을 줄 형편이 아니니까 속이 썩고 썩어서 안에 그리 문들이 썩었느냐. 나도 목회를 한 50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도 믿음이 안 생기고 애를 미사서 속이 다 썩었는데 니도 목회를 그리 했느냐. 목사님 신세나 그 나무 신세가 비슷하지, 그죠? 하여튼 별것이 다 빌고 있어. 뭐 용왕신, 뭐 산신,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왜 할까요? 인간들 속에 사탄 마귀가 있어 그래. 이걸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고 성령,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사탄 마귀가 있어요.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었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는 못된 열매가 맺지, 그죠? 못된 열매의 행실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못된 마음을 먹으면, 그죠? 내가 못된 것이 있는구나 알아야 될 텐데. 몰라요. 사탄 마귀가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지 죄와 지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법을 집행하는 이유가 법을 통해서라도 알아라고. 법이 없으면 어찌될까요, 우리 세상이. 국제법, 나라 간의 법도 있고, 그죠? 국내법, 나라 간의 법이 있지, 그죠? 법이 있어 살인하고, 법이 있어 전쟁하지, 그죠? 그나마 법도 없으면, 막, 이거는 힘센 놈이 장대이죠. 구구사진에 가서 장대에 찾아보면은 경상도 말로 최고다, 이 말이야, 최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가문 3, 4대가 저주를 받고. 나는요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요, 제사도 안 지내고요, 미신도 안 따르고요, 우상한테 절도 안 하는데요. 너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안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네?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더 믿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뭡니까? 쾌락이죠. 풀이죠. 또 뭐죠? 마약이죠. 또 여자죠. 또 남자죠. 또 권력이죠. 돈이죠. 명예죠. 나도 한때는 학문을 너무 좋아해서 성경책은 안 보고 학문연구하다 책만 다른 책만 봤어요. 나는 또 세상 권력을 너무 삐뚤어져 있어서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정치의 길로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그걸 내 우상을 섬겼어요. 한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오로 돈 버린다고 교회 안 오고 다녔어요. 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도 안 오고, 그죠? 맞죠? 이렇게 하면서 돈 버리고 권력 따라가고 학문 따라가는 게 우상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 이 하는 자에게도 3, 4대까지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너무 좋아해도, 권력을 너무 좋아해도, 술을 너무 좋아해도, 여자를 너무 좋아해도 다 그게 우상이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봐요, 이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신앙 주사님 주시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막 혼자서 저 작은 허리도 안 펴져 있으면서 저렇게 하면요 자손이 잘 돼요. 잘 돼. 근데 이런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내 자랑하고 싶다. 밖에다가 신나누기가 오늘 또 교회를 청소했으면 싹 써나면, 그죠? 하나님이 기가 차고 내가 차고 순사 칼을 차가지고 나누가 니 안 써도 된다. 근데 저한테는 목사님 내가 했다 하지 마이소 이러거든. 나도 모르게 티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그죠? 지가 지 자랑하는 건 옳지 않지,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내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는가 나는 모르겠다. 저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조영희 목사님이 부흥회 갔어.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잘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잘 지었느냐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 2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한 사람은 장로님이고 한 사람은 진짜 나이 90이 돼 있는 어떤 할머니인데, 이 장로님은 돈이 되게 많아. 근데 이 할머니는 돈이 하나도 없어. 몸도 선찬해. 그런데 교회 와서 항상, 옛날에는 그 난로 폈죠. 난로에 나무를 넣잖아. 나무 숯, 그지? 근데 이 나무 숯을 자기가 다 끄집내가지고 다 청소하고, 이 할머니가 다 하는 거야, 이걸. 그러던 차에 장모님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할머니 집은 막 너무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장모님이 저 너 집이야, 걔네. 저 너 교회에 있는 그 할망구 집이다, 이래 된 거야. 왜 그리 좋냐, 걔네. 저 할매는 남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저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 안에 있는 난로 그 안에 있는 거 다 재 다 비우고 나무 다 갖다 놓고 혼자서, 그러하니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큰 돈을 들이고 큰 교회를 짓나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집이 어딘다고, 내 집이. 하늘 저 데리고 가는데 점점 안 좋은 집이 있는 거야. 더 가니까 벤소감 같은 집이 하나 있어.
저게 네 집이다 이래요. 나는 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지 모르겠네. 너는 충성 봉사 많이 했지만 네 입으로 네 상급을 다 받았느니라. 교회에 텔레비를 한 넣거나 오르간을 한 넣거나 뭐 교회에다가 뭐 내가 했다 하면 안 되지, 그죠? 해도 안 한 것처럼, 그죠? 항상 감추고 겸손해야 그게 상급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거라. 이렇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뭐 한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람이 아무리 깨를 부리고 노력을 하고 사기를 쳐봐요, 잘 사는지 못 살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 자기도 복을 받고 자기 자손도 복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다 설교를 했지만도 좀 더 상세히 해드릴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나에 하나님의 소유라. 식당하고 있잖아. 식당 여기 두 분의 것이야. 두 분의 것. 두 분의 가나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가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어린 양들이야. 이런 말 들어봤죠? 민사법정, 형사법정 들어봤지, 그죠? 민사사건은 민사법정, 형사사건은 형사법정, 행사관할, 민사관할 가듯이, 그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과 행사하복이 다 하나님의 관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맡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관할을 벗어나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먹고 드지, 그죠? 근데 이 소가 풀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버리면 내 관할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어쩌면 잡으러 가자, 우리가, 그죠? 우리가 풀리버리면은 마귀의 관할로 들어가, 마귀의 관할로. 악한 마귀의 관할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찍히고 상처 입고 고통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할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떤 사기꾼이, 나는 자꾸만 법을 하다 보니까 법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죠? 어떤 사기꾼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버릴까 생각을 해봤어.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판사를 꼽아 살면 그죠? 돈 버리겠지, 그죠? 판사한테 돈을 어떻게 하면 줄까 싶어서 판사 돈을 안 받아. 머리 쓴 것이, 맞다. 판사를 기다리다가 판사 너무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가다 우리 집 창고에다가 열쇠를 갖다 놨고 밥 먹을 땐 밥 좀 주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판사를 잡아가 집에 왔어요. 집에 가다 버렸어. 이제 판사처럼 가면을 탁 쓰고 요즘은 얼굴에 붙이는 거 있잖아, 그죠? 영판 비슷하지, 그죠? 탁 붙여가지고 판사 옷을 딱 입고 이걸 딱 끼고 재판 앞에 나가면서 변호사한테, 야, 열어봐. 니 돈 좀 가지고 와. 니 재판 이기게 해줬구만. 그러지 변호사가 못 이길 재판을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말도 아닌 소리로 꽝꽝꽝 이 사람 승리, 이 사람 패배, 뭐 이렇게 해본 거예요, 말하자면. 성소라 하지, 성소. 패소라 하고. 내가 이제 말을 바꿨어요. 돈 잘 벌어지잖아, 그지? 잘 벌어지죠? 근데 어느 날, 판사가 집에 안 오는 거야, 자기 집에. 판사 가족들이 법원에 오니까 다른 놈이 앉아서 이러고 있거든. 분명히 모양은 자기 판사 맞는데, 목소리는 아니고 좀 이상한 거야. 그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 자, 아무래도 우리 판사, 우리 집에 아버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보니까 요놈이 사기꾼이야. 요놈이 재판 판결문, 이게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죠? 왜? 가짜 판사이기 때문에. 가짜가 판사가
그 다음 6.25 제사, 무당, 굿하는 거, 거기 진짜 판사인 줄 알고, 부처님이 진짜 판사인 줄 알고, 6.25 제사, 조상이 진짜 판사인 줄 알고, 또 무당이 진짜 판사인 줄 알고, 그러다가 돈 다 바치잖아. 나중에는 우리가 죽을 때, 심판받을 때에, 그게 진짜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효력이 없잖아.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효력이 없어. 알겠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오로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섬겨야만이 효력이 있다.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오늘 아주 쉬운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까 같이 뭐 절이나 무당이나 조상이나 이것도 엉터리 가짜 판사지만은 또 가짜 판사가 있어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최고로 생각하잖아, 그죠? 시장, 국회의원, 또 시의원, 막 완전히 이래 보대. 나는 다 그걸 거쳐 와봤으니까 참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한심하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봐요. 여기 우리 홍태용 시장 있지. 6월 30일까지거든요. 얼마 남았다 이거죠.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앞뒤에 허성곤 시장 요즘 뭐 하는지 소식이 하나도 없어. 죽고 없어. 암 걸려 죽었어. 윤석열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감옥 가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다 와. 이명박 갔다 왔잖아. 세상 권력이, 세상 돈이 최고라 싶지만 그죠? 다 세월이 가면 정말 세월이 흘러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100년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은 100년 세월 잠시 잠깐 아닙니까? 눈 깜짝할 사이 아닙니까? 나도 왜 그런 헛된 세월을 15년간 정치판에서 내가 헛된 시간을 보냈어요. 짧은 이 인생을 내가 너무나 바보짓을 하고 살았어요. 몇 명 안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정성들 준비하고 이 설교하는 이유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사람 보기는 아이고 돈도 없는 기, 아이고 나이도 많이 드는 기, 아이고 병도 많이 드는 기, 아이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을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 뭔데? 하늘과 땅보다도 우리가 귀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여러분 상급이 하늘에서 빛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사하는 두 번도 혼자 도마 부리지 말고 오는 사람 잘 보고 친한 사람들 보고, 야 내가 평생에 안 하던 짓 하고 있다. 뭔데요? 내가 아이고 뭐 법률 그 일 때문에 한번 내가 상담하러 갔더만은 그분이 법률 선교사고 옛날에 그 시장 출마했던 사람인데 싹 다 버리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좋더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아이고 내 이리 좋은 교회 처음 봤다.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말 몇 마디에 데리고 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난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 그죠? 한 명 교회에 왔나 보다 싶으잖아. 하나님 나라는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찬송가에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해요.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천사도 부름을 주고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사하복,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간할 것 안에 있어야겠지, 그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게 있어 안 되고, 또 세상 우상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디 간다고 예배 못 오고, 특별한 일 때문에 예배 못 오고, 그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간다. 그 마음을 하나님 봐요.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오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진정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에 올 때도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집에 제사 지내봤지, 그죠? 지낼 때에 막 차려나기, 그죠? 우리는 차림이 없잖아, 그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라. 두 번째는 어떠한 행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어려운 말인데, 법에서 쓰는 말인데, 가처분은 식당에 내가 돈 받을 게 있어. 5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안 줘서 내가 소송을 하면서 그 집이 자기 집이라 치고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거야. 못 팔아먹을 건물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가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려 하면 하나님 우리를 못 빠지게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영적 가처분하는데,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유튜브 듣는 사람들한테만 좀 이해되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는 어려울 때는 유튜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는 위조품이 있어요. 위조품. 가품이 있는데 그 가품이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근데 빠지게 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를. 너희들이 지키는 게 무슨 말을 쓰느냐면, 너희는 어떠한 행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만 딱 내가 지키고 있으면 나는 어떠한 경우도 사탄 마귀에게 가처분할 필요가 없어. 죄를 안 짓는 거야. 내가 죄를. 근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욕망이 있어서 그것을 막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돈 벌이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또 공부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권력 따라가야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내가 많이 본 거야. 학문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이런 게 뭐냐면, 그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불법 복제물, 이런 건 우리 말하자면 우상 숭배나 또 미신 따르는 거나 내 욕심 따르는 거는 다 불법 복제물이에요. 불복제물.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르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이다. 좀 어려운 말을 해서 미안한데, 눈에 보이는 행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데, 다음에 엄밀히 설치해둔 불법 구조물이 있어요. 불법 구조물. 뭐냐? 욕심이라는 불법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만 돈, 명예, 권력, 우상, 미신 다 따라가려는 거야. 이 불법 구조물을 빨리 버려야 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항상 별나잖아. 그죠? 내가 둘째거든. 내가 둘째. 요 둘째 아들 이놈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형님하고 내하고 가를 건데 나 미리 아버지한테 받고 싶어. 야, 이놈아, 내가 죽지 않았는데 뭐 미리 받느냐? 그런 상속이 어디냐? 그러거나 말거나 미리 줘 있어. 참, 이놈 못됐지, 그자? 맨날 눈만 뜨면 미리 달라니까 아버지가 살지를 못하겠어. 그래, 아나, 이놈아, 이까지 가라. 아버지가 이만큼 떼가지고 한 보따리 돈을 사줬어. 내가 아버지처럼 농사나 짓고 일 안 하고 저 도에지 가서 이 돈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여 올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는 네가 무슨 돈을 벌여? 도에지 가면 사기당하겠다 알바자. 이 아들한테, 아들아, 이 돈 줄 거니까 집에 있으라. 안 돼요. 결국은 나가서 도에지로 삐까 번쩍하잖아, 그죠? 삐까 번쩍한 촌놈이 그거 오면 어떻게 했어요? 응?
나도 옛날에 그 부산에 내 고등학교 그 2학년 때에 우리 선배들은 전부 다 부산에 와서 출시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남은 전부 다 집에 있는 아버지 소 하나 훔쳐가 몰고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부산에 그 당시 뭐 클럽이라나 클럽 뭐 이름도 기억 안 나.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일로 하는 거야. 그래 하면서 고향 마을에 돌아오면 말입니다. 양복을 쫙 빼고 구두 쫙 신고 오니까 막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고등학교 한 1학년 되는 애가 그죠? 우리가 보면 막 부러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을 아이들이 선배들이 전부 다 중학교 졸업하면 아버지 소 몰고 몰래 팔아먹고 부산에 가는 거야.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여튼 사춘기하고 와가지고 공부 안 한다 하고 부산 갔어요. 그때부터 서면 가니까요, 막. 아이고야, 내가 부산 두 번째 갔거든요. 국민학교 5학년 때 한 번 오보고, 그 다음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몇 년 만에 하니까 막, 빚값 반짝해. 아이고야. 그래서 부산이 그렇게 좋대. 근데 내가요, 그래서 나도 술집에 가서 뽀인하고 웨이터나 할 수 있었는데, 한 선배가 내보고, 좀 더야, 니 오바라, 이거라, 그래. 갔더만은, 이놈의 새끼, 니까지 오나, 니 만일에 딱 내일, 오늘 자고 내일 안 올라가면, 니 팔아먹고 온다, 내고 그러는 거라. 그분한테서 내가 올라왔어요. 그 선배가 안 그랬으면 나도 뭐 술집에서 웨이터하고 뽀이 했을 거예요. 돈이 없었기는 웨이터하고 뽀이 하지, 그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술집에 와서 돈 착 쏘고, 그죠? 또, 술 딱 마시고, 또 아가씨들 뭐, 난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앉아 놨고 같이 술 마시고 뭐 하겠지, 그죠? 이 둘째 아들이요, 도회지 가서 술 마시고 아가씨랑 놀고, 그럼 또 아가씨들이 착하나? 별로 안 착하잖아, 그죠? 촌놈 왔네. 가지고 막 돈을 몽땅 빼먹지, 그죠? 술집 아가씨들은, 술비 났고 돈 뺏는데 아이가 맞잖아. 둘째 아들이 완전히 다 뺏걸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돈이 없었기에는 밥을 주나? 마치 거기에 가뭄이 와가지고, 그죠? 언제 막 완전히 막 엉망되는 거라. 밥을 얻어먹고 다녔는데 이제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 저 시골에 돼지 키우는 데 갔어. 밥이나 얻어먹으러 가는데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었다. 아버지 집을 벗어났어. 돈 가지고 행복할 거다. 하고 같이, 그죠? 아버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겠죠. 완전 맞지, 그죠? 우리 하나님 벗어나가지고 돈을 가지고서, 세상을 나가서 쾌락을 떼어 살고,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을 벗어나서 더 사랑하는 게 뭐라고? 우상이라고. 이 나쁜 둘째 아들이, 그래, 배는 고프고, 속은 쓰리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하니까, 잠자는 곳도 하늘이 뚫려 있는, 지붕도 없는 곳에서 돼지들을 함께 자고, 내 신세가 왜 이렇노? 이 처량한 신세가 왜 이렇노?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을 건데, 갈라 하니까 나는 떠나왔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여기서 굶어 죽겠고,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아버지랑 가지 말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이나 해주고 밥이나 얻어먹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을 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그죠? 그 신세대. 네? 아버지 집을 떠난 자는 그리 돼.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리 돼. 그래, 그놈이 그때서야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을 만나고 우상을 따르면 그 신세 그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 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용한 영적 위조품, 세상 쾌락, 세상 돈, 그 다음 미신, 우상들은 다 영적 위조품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 열매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탕자가 살 길은 오직 뭐지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그죠? 우리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 한때 우리가 연자제가 뭐냐면은 6.25 때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례군에 속한 우리 총들 와서 그죠? 계례군들이 앞장이 시험을 해야지, 그죠? 그 사람이 계례군 시킨 대로 남을 죽이라면 죽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나? 그 아들이 잘못했나?
그 사람 아이가, 그제? 근데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 그 사람이 그랬으면 그 아들에게도 불이익을 줬어요. 그런 걸 일컬어서, 연자제. 요즘은 그런 법이 없어.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죠? 아들한테 뭐 공무원 시험 못 치고 이런 게 없어. 옛날에는 아들 공무원 시험 못 치고 이랬어. 하나님 법은요, 연자제가 있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집에 벌을 내리고, 정말 이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움을 우리 알아야 돼. 정말 무서운 경고와 위대한 약속이 있음을 우리 알아야 돼. 반대로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군대에서 전사를 하거나 다쳐오거나 또 유공자가 되면 자손들에게 국가가 보살펴주지, 그죠? 국가에 충성하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들 막 챙겨서 유공자로 해주더라고요. 아, 참 국가가 잘하는구나.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때는 못 하겠고 다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시다. 아무튼 국가에 잘하는 사람은, 그죠? 그 후손들에게 일 잘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후손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오늘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이라는 거는 하늘나라 헌법이랬지,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로나 어떤 행성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일은 하지 말라. 다 우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살았으면은 반드시 벌이 오게 돼. 벌이. 미국에 내가 아주 실제 일인데,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유명한 판사가 있어요. 이 판사는 미국, 그죠? 뉴욕 시장도 했어. 시장도 하고, 이제 나중에 판사로서 마치는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손자하고 같이 사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혔어요. 어쨌든 훔친 거는 절도, 당신은 절도했기 때문에 $10를 내든지 10일 동안 핵무소에 살든지 하라 된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돈이 없고 손자가 배고파서 굶어가고 있었어. 내가 할 수 없이 봐달라는 거라. 안 됩니다. 죄는 지었기 때문에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법이야. 그래서 판사는 안 됩니다. $10 내든지 10일 동안 살든지 하셔요. 쾅쾅 때렸어요. 여러분, 나는 법대로 판결했지만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먹일 빵이 없어서 도둑질을 할 만큼 우리가 이 약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옳은 시민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판사도 나도 이런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못 돌봤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자에다 $10 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욕 시민으로서 이 할머니를 보살피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5센트씩 넣어라 이거라. 그래가지고요, 할머니는 $10 벌금 내고 남은 돈은 가지고 와서 손자랑 잘 살았더라. 이게 실제적인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판사.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다가 또 못 지키잖아, 그죠? 어느 새 보면 막 또 내 돈을 사랑하고 있고, 그죠? 또 막 어느 새 내가 막 술을 사랑하고 있고, 그죠? 자꾸 어기잖아, 우리도 모르게, 그죠? 그래,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겠지, 그죠? 어겼으면 네가 지은 죄는 $10 벌금을 내렸고, 그 다음 판사는 인간적으로 시민으로서 돕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돈을 거두어서 줬잖아, 그지?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 다 죄인이라. 법으로 말하면 다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죄인들이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판사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도 내 앞에 와서 천부에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면은 주님께서는 그래, 네 죄 몇가지 끔을지라도
네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피로서 네 죄 다 씻어준다.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그죠? 와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와서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 자녀로서 다시 또 또닥또닥 이렇게 그래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 앞에 서면 거울 보듯이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예수 안에 와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하면 도로 쳐 죽이거든요. 도를 죽이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겠네. 죽이라 하겠습니까? 죽이라 하면은 사랑이 없는 분이 되지, 그죠? 살려주라 하면 뭡니까? 법을 어기죠, 그죠? 데려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죽이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걔는 땅에 걸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는 거죠? 다 가버렸어요. 여인 보고 뭐라 합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단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다시 일 안 할 것입니다 하고 울고 있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은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이라. 그게 말하자면 예수 안에, 예수 앞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앞에 오면 내가 미안해하고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고,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마귀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죄 선고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지키기 어려울 때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또 어느 시에 집안에 일이 안 풀리니까 굿이나 한번 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법을 주시면서도 저희들 앞에 사랑과 용서를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에는 진짜 미신이나 형상 같은 우상이나 다른 종교나 이런 걸 섬기면서 살아왔고, 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살아가는 돈, 더 살아가는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따르며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께서 우리 앞에 보고만 해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희망이 흐르고 예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우리는 주로 인해서 더 복을 받되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진실로 믿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마음으로 계명을 따르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시에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먹같이 검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자복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 죄 사하실 뿐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도 않고 어떤 행상을 만들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는다는 이런 깊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심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에서 흔들리고 또 이런 것에서 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였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저들을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한 즐거워 얻게 하시고 병들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사고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옵시고 늘 안전하서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셔 역사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희들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